편안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1대1로 만나시는 신방 전도사님들을 모시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8명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머니와 누가 가까운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로 흘러갑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 아들들은 아버지 해도 어머니가 누구에게 마음을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지요.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브닌나와 한나. 그런데 기도하는 한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갑니다. 교회에서 그와 같은 어머니의 역할은 과연 누가 하는가? 저는 전도사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전도사님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에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려면 여러분을 잘 어머니처럼 보살피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머니처럼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귀한 전도사님들을 오늘 이 자리로 모시게 되었어요. 우리 전도사님들 함께 인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도사님들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한 두 가지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려고 해요. 그 첫째 질문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면서 보람됐던 일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는 무엇일까? 왜 그것을 좋아하시나? 한번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각각 자기 교구 전도사님을 한번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이팅 하면서 응원해 주세요. 먼저 우리 장성실 전도사님에게 여쭤볼 텐데 그 두 가지 질문을 첫째, 지금까지 보람 있었던 사역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람 있었던 일은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또 가족 간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문제, 또 이웃과의 문제, 이런 갈등 속에서 그런 것들이 해결함 받아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사역자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삶도 영혼도 회복됐던 말씀이기에 제가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 속에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와 또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찬송이라 제가 늘 이 찬송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성실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돼요.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얼굴 표정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세상을 살면서 남에게 말 못하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군요. 그때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찬송 부르면서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오신 그러한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성도님들을 돌보실 때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당하는 어려움처럼 내가 당한 아픔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품으시는 걸 보면 우리 전도사님에게 주셨던 고난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뵈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전도사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성순 전도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사역하신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역이 있었다면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구의 모 권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단을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작성하는 가운데 이분들은 조그맣지만 현금이 좀 필요할 거다 생각하고 몇 명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전도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 제가 몇 명에게는 조그맣지만 전기세라도 낼 수 있는 현금을 좀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한 숫자하고 똑같은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 지금 나눠주신 말씀처럼 전도사님은 누구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일일이 이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적었는데 주시겠다고 하는 그분이 몇 분에게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숫자와 전도사님이 기록하신 숫자가 딱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는 작은 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일하시는 그 사역은 전도사님 개인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붙잡고 일하고 계신 거거든요. 우리 전도사님 혹시 좋아하시는 찬송가나 또 늘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시는 성경 말씀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저는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빛과 소금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통독하고 있을 때 그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과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뜨겁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별 느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지금 사역 속에서 볼 때 정말 이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현재에도 이 말씀에 준해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좋아하시는 찬송가는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찬송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시군요. 네. 그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복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제가 고난 속에서 한순간을 오랫동안 보낼 때 내 형편 아시는 주님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도 그 찬송을 불렀고 지금도 역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전도사님 보면 정말 예수님 만난 것처럼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셔서 더욱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주님께서 날 써주시는지 하는 그런 찬송을 불러가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신방하고 또 찾아뵈니까 아마 전도사님 만나신 분들마다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또 마음의 위로도 받고 지쳤던 분들이 다시 소생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최영우 전도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전도사님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참 보람됐던 일 많이 계시겠지만 한 가지 정도 나눠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사역하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장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 내가 앞으로도 해야 될 것, 그것 중에 하나가 모 집사님의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이제 아마 이제 소천하실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병원에 찾아가고 요양병원에 찾아다니면서 그분을 구원시키려고 그 집사님과 동행하면서 매일매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이제 마음이 처음에는 많이 안 열리셔서 굉장히 저희들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 구원하려고 끝까지 천국 가게 하시려고 끝까지 도전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사도신경 크게 코팅해서 복사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놔드리고 수시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른다 그래서 수시로 그분들이 그거 보면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또한 말씀 구원 복음 제시해서 구원 받으시고 또한 마지막에 천국 가실 때 편안한 그런 얼굴로 다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우리 엄마 진짜 천국 갔다 그러면서 저하고 부둥켜 껴안고 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것은 정말 영혼을 위한 일이구나.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발로 뛰어야 되겠다는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보람되었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너무 힘든 가정이 있었는데 부부가 너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가정을 이제 어느 날인가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생각나게 해주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막 펑펑 울더라고요. 전화기에 대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달려가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에 대한 그런 힘든 얘기, 남편에 대한 힘든 얘기, 남편이 좀 이제 힘들게 이제 막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 토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들어만 줬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공감해주고 그랬었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며 같이 손 붙잡아주고 또 그분이 울 때는 또 울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웃는 계기가 있어서 또 웃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이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며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회복되었다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미리 그분을 바라보시고 또 저를 도구로 써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분도 저를 보면 지금도 그때 그거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도 행복하고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영혼 구원 분명히 그분 천국 가시도록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찾아가셔서 하나하나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거
다 붙여놓고 그렇게 애쓰신 보람이 있어서 정말 그 가족들이 행복했던 그것과 또 가정을 살린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최영우 전도사님을 뵈면 정말 누구든지 살아날 것 같아요. 영혼도 살고 가족도 살고 가정도 살고 아마도 개인도 살고 이렇게 살리시는 전도사님이시니까 특별한 어느 성경 구절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그런 성경 구절도 나눠주시고 또 좋아하시는 찬송가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는 고레스에게 주셨던 그런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하신 데는 그 일하신 데는 그 말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가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시편 23편의 말씀을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그 말씀 구절에 제가 그날에 그 자리에서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 이거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보고 힘들어하고 있는 건가.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그 목자만 바라보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지금도 어디서 기도하거나 하면은 그 말씀 구절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좋아하는 찬송가 또? 네, 좋아하는 찬송은 제가 예전에 힘들었을 때 험한 시험 물속에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주여 나를 붙드시고 고이 품어주시는 그런 그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찬양을 굉장히 몇 년 동안을 굉장히 이 찬양을 정말로 부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흥얼흥얼 대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놓게 하시고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는 내 영혼이 은총이 보를 요즘에는 이제 흥얼흥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어디를 가거나 내 영혼이 은총이 이걸 좀 빠른 템포로 부르니까 또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찬양으로 요즘에는 예, 날마다 은혜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 우리 최영우 전도사님을 뵈면 꼭 다윗과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다윗이 여호와를 그 힘든 가운데도 목자 삼고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네 했던 그 신앙의 생생한 간증을 가지고 계셔서 그런지 전도사님을 이렇게 뵈면 아 여성 다윗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 쓰시는 전도사님 옆에만 있어도 은혜 받게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최강계 전도사님 참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전도사님으로 계속 사역하고 계시기에 누구보다도 궁금해요. 얼마나 많은 그 보람된 일들이 있으실까. 그리고 참 많은 간증이 있으실 텐데 그 중에 우리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이제 기억에 남고 보람이 되었던 일은 한 가정 이제 젊은 부부고 아기가 되게 어린 이제 부부인데 그 사업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너무 먼 거리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주일날은 꼭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거기를 이제 제가 일주일에 몇 번째 찾아가면 정말로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사업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을 어린아이를 데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가서 기도하고 조금만 더 힘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사업도 부흥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사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으며 나가자고 늘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가정이 또 가까운 성전으로 또 이사 오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이렇게 또 아이도 잘 자라서 이렇게 또 교회 앞에서 성장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가정들과 많은 또
기도의 응답, 또 이렇게 힘들고 또 영적으로 지쳐 있는 가정들이 신방에서 기도하고 오면은 또 그들이 회복되는 걸 보고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그 가정들을 또 이렇게 또 세워주시는구나. 또 그들 가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충성되게 일하는 걸 보면은 너무나 가슴이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정말 그렇게 어려웠던 그 가정, 정말 어린아이 데리고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주님 손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기도했던 그 결과 이제 교회 가까이 이사도 오시고 지금은 교회에서 아주 확실한 봉사자로 우뚝 쓴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 써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그리고 그분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 주변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숱한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세워지는 걸 볼 때 참 보람되셨다는 말씀 너무 가슴에 와닿고 은혜가 됩니다. 그 전도사님 혹시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전도사로 또 임명을 받고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부르셨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늘 염려가 되고 또 확신이 없었고 이렇게 다니는 중에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능력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면서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에 또 이렇게 늘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사역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좋아하시는 찬송가는요? 458장 어떤 거죠?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저도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늘 마음에 또 품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88장 정말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염려를 아시고 나에게 정말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이 찬송가도 늘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고 입으로 또 부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최강계 전도사님을 뵈면 정말 사도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 맹수의 위험, 동족의 위험, 잠 못 자고 배고프고 그렇게 힘든데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고 딱 붙잡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찬송 불러가며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찬송으로 옥문을 열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고. 그래서 그런지 전도사님 어딜 가든지 아주 막 씩씩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믿음 그리고 확신에 찬 신앙. 그래서 전도사님을 뵈면 지쳐있던 성도님들도 막 힘이 나서 다시 일어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도사님 참 사역하는 모습이 바울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우리 전도사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그 귀한 간증 또 거기에 따라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숙자 전도사님 잠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도사님도 교회에 사역하신 지 오래되셨고 또 장로님과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되셨거든요. 예, 그동안에 사역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보람된 일이 있으시면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정말 사람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정말 이렇게 뛰어다닐 때 저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정말 새가족들 또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럴 때 그들이 열매를 맺는 것, 이제 또 그들이 다른 분들을 전도를 하고 또 그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참 보람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지 전도사님을 뵈면 항상 웃음이 있어요. 힘들게 하신 분이든 초신자든 신앙적으로 아직 미흡하든 잘 양육하시면 그분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고 그분이 교회를 또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그분이 큰 일꾼으로 잘하시는 걸 보셔서 그런지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밝고 그래서 웃음을 잃지 않는 그런 전도사님이신 걸 보고 아, 그래서 그러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전도사님 은혜 받고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우리 가정은 너무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제 육신으로. 그래서 제가 큰 대수술을 몇 번을 했고 또 우리 장로님이 암수술을 할 때 그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그 원목 목사님이 오셔서 2번이나 동일한 목사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이 92년도에 이제 우리 그 교구를 담당 목사님으로 처음에 이제 외국에서 오셔서 그랬을 때도 또 오셔서 신방을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항상 제가 한 발 뒤로 후퇴할 때마다 다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그랬지 너를 도와준다 그랬지 내 손을 잡아준다 그랬지 이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러시죠. 하나님은 정말 김숙자 전도사님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막 붙잡아서 그래서 항상 힘들어도 웃고 또 앞길이 막막해도 웃고 그 웃음이 그렇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러한 전도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찬송가는 어떤 찬송을 좋아하세요? 네, 찬송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좋아하시는 483장 그거를 항상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나의 영원 하신 기억 그 찬양이 요즘 지금 기억을 나의 영원 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그 찬송가군요. 네. 그래서 그 찬송가 좋아하신다고 제가 말 끊어갖고 멈췄군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483장 3절에 보면 정말 저는 어려운 시절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70년대 우리 교회에 왔는데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시절과 같이 요즘은 신방 가도 사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는 정말 단칸방에서 많은 이렇게 식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늘 이 찬양
부르면 나 몸에 전류가 흐르고 또 이 찬양만 하면 마음에 평강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초목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는 그 찬양만 부를 때 너무 정말 눈물로 이제 세월을 지낸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이 찬양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우리 김숙자 전도사님을 뵈면 정말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로 담을 뛰어넘는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여러 신체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삶에서의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딱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듯이 지금까지 달려오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크게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5분의 전도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됐어요. 더 하실 말씀은 많으실 테지만 시간상 하나하나 더 여쭤보지 못하고 여기서 대담 프로를 마치게 됐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과 다를 바 없이 인생에 고난이 있었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그러나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힘들지만 주님 꼭 붙잡고 헤쳐나온 신앙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 말 못할 사정들 전도사님들에게 다 털어놓으세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겪으신 아픔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신앙으로 기도로 찬송하며 헤쳐나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그 마음에 영적인 어머니의 심성을 가지고 계세요. 분명히 전도사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생활 속에 있는 문제가 다 변하여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기쁨도 같이 나누시고 슬픔도 같이 나누시고 깊은 속에 있는 마음도 다 털어놓으셔서 어머니처럼 여러분의 영적인 가장 가까운 분으로 하시면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이상의 축복을 분명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오늘 나누지 못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전도사님과 만나셔서 여쭤보시고 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전도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주의 불꽃 같은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아픔도 또 시험도 연단도 지났지만 그러나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고 이제는 믿음의 어머니로 우뚝 서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또 때로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가슴에 품고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던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신 어머니 같은 귀한 전도사님들,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세임 주시고 귀한 전도사님들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신앙의 간증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사님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전도사님들의 가시는 모든 행로가 하나님의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